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4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 하는 그 의미를 살폈습니다. 성도는 성육신의 복음을 그 믿음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복음을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 복음이 알려주는 그 복음 안에 담긴 사랑,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주의 사랑을 의탁하여 살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 안에 없는 것이 뭐냐 물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냐 물었었습니다.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도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주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갖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온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품은 울타리가 되는 주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죠. 예수 믿는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 1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진짜 1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냐고요. 아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순 한글이라고 했고요. 한자로 한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겁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한자로 이 겁이라는 말은 조금 강도가 약한 느낌이에요. 두 글자 한자 말에는 강도가 굉장히 큰 두려움의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공포. 이제 겁이라고 하면 좀 작게 느껴지고 공포라고 하면 두려움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두려움의 강도는 적으면서도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두려움하고 비슷한 두려움의 동생이나 친구들, 아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불안, 염려, 걱정. 이것도 두려움의 친구나 동생들이에요. 작은 동생들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음과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런 얘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릴 기회가 없습니까? 걔들하고 안 놀아요? 내가 주 예수를 믿음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이런 애들하고는 안 노냐고요. 그런 애들이 내게는 전혀 안 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죠. 내 삶 안에 걱정도 있고 염려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막 놀아요. 자, 그런 우리는 여기 18절 끝에 말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온갖 이 동생들,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내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락이고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왜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의 이유, 토대, 근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또 장차도 그 온전함을,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함은 왜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그가 나를 당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내가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서 진짜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의 온전함을 닮으려고 하죠. 그 온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우리는 못해, 그냥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으니 두려움 없는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늘 실수와 실패, 불완전함을 발견해요. 때로는 낙심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인데 그가 먼저 나를, 그런 나를이에요. 그가 먼저 그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다가요. 추가시키고 싶은 단어, 포함시키고 싶은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쌍기역 들어가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가 먼저 사랑하기만 하고 사랑해봤다가 실망스러우니까 접어버리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봐서, 네 사랑이 얼마나 되는 거 봐서 하나님 사랑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랑을 포기합니까? 변함없이 그 사랑을 의탁하고 그 사랑의 길을 따를 뿐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함은의 그 근거, 이유입니다.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인류가 두려워하는 가장 공통성을 가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온 인류가 다 두려워하는 그것, 뭡니까? 죽음이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앗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사람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질병도 왜 무서워요? 이 질병이 내게서 생명력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통째로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그 고통과 죽음 때문에 질병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요. 원래 죽음이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면 죽음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죽음은 원래 하나님 창조의 본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성대로 먹고 본성대로 잘 때는 두렵지 않아요. 먹는데 막, 물론 거식증이라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먹는 게 두렵습니까? 자연스러워요. 잠자는 게 두렵습니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벌레 죽도록 만들어졌다면 죽음도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원래 내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불사의 존재였단 말이죠.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두려운 죽음이. 그러니 그 생명 상실이 엄청난 인간의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요, 이 죽음의 상실, 죽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상실로부터 시작해서 잃는 것, 상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잃는 게 두려워요. 잃는 게 두렵죠.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뭔가, 내 생명이 더 생명으로 살게 되는 윤택한 것들, 그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걸 잃으면, 놓치면 그 자체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 생명이, 내 생명 조각들이 해를 입을까봐, 행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묻고 답했던 내용 다시 기억해 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누구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고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심어준 것,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담아준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성육신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영혼에 담아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아준 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뤄지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것들을 잃을 때, 상실감을 느낄 때 무섭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확증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결코 잃지 않을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확증한단 말이죠. 그 사랑의 확신, 그 사랑의 확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렵죠. 그래, 죽을 수 있어. 죽게 되지.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잃지 않아. 그러면 너무나도 두려운 육체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도 내쫓는 것입니다. 자, 잃는 것과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연결지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세상 생명을 잃었고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확인했어요. 내가 이미 죽은 사람, 내가 이미 잃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얻을 게 없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주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못 죽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다 잃었는데, 이미 다 죽었고 다 잃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더 잃을까 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었고 잃었고 그 주님 십자가 이후의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질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산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 안에 없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했는데요. 또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이 보여줘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 안에 또 없는 것 뭡니까? 미움이죠.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중요한 내용이 잃음이에요. 상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돌려보면 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미워할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하죠? 그냥 미워. 모르겠어. 그냥 미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말을 못하는 거지, 설명을 못하는 거지, 그 내면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 또 나를 선대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밉지 않습니다. 누가 미워요? 내 것 뭔가를 빼앗아가는 사람, 잃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밉습니다. 어떤 사람 내 소유를 취하고 빼앗아요. 어떤 사람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즐거움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금가게 만들어서 관계를 잃게도 만들고 손상시키고, 또 혹은 내 명예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워요. 뭔가 내가 손해볼 게 없게 내가 잃게 하지 않는 사람 밉지 않아요. 내게 도움을 주고 뭔가를 더해주는 사람, 얻게 하는 사람 밉지 않습니다.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상실의 두려움과 연관이 깊습니다. 괜히 미워하는 것 아니고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어찌 말합니까? 제가 읽을 동안에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세요. 미워하지 마. 미우면 안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죠. 미워하면 안 돼. 미우면 안 좋은 거야.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매우 직선적이고 공격적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미워해? 거짓말쟁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해?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가만 놔두면 내가 뭐 하려고 화내겠어. 나 안 건들면 내가 왜 미워하겠냐고. 그런 식의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 일반 세상뿐만 아니라요, 함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미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태도를 우리가 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접한다고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평안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가는 사람들, 혹은 내 소유를, 혹은 내 평판이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런 크고 작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 이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미워해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워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10절 말씀대로 하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이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고 미움의 세상이에요. 그냥 두려움이 널려 있잖아요. 미움이 널려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늘 그것들에 시달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크고 작은 두려움의 덩어리, 미움 조각들이 우리 안에 난무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를 씻고, 내 허물을 씻고, 내 악을 씻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뿐이고요. 그 믿음에 의탁하고 그 사랑을 또한 믿고 의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께 받은 대로, 거기 21절에 쓰는 것처럼 계명을 주께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할 뿐입니다. 내 사랑을 보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나를 덮은 주님 사랑, 당신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나를 두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의 길에서
도전과 씨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뿐입니다. 19절 다시 보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의 초라함과 누추함과 온갖 부족함,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도전과 씨름을 이어가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실수, 내 실패, 내 약함, 내 누추함에 굴복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요.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부인해요. 부정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주님 사랑 안에 미움도 없어.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연합한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미움도 없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두려움도 미움도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습해오는 두려움, 일어나는 미움, 그것이 내 실체가 아니고 허상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허상임을 선포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요, 우리 사랑 자체가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은 어떻게 보면 덕지덕지 누더기로 가득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려움에 맞서고 미움에 직면하는 사랑이에요. 씨름하면서 가는 사랑입니다. 휘떨쳐지지 않는 두려움이잖아요. 쉽게 지워집니까? 미움이? 잘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미움과 씨름하면서 이어가는 사랑입니다. 때로 많이 아파요. 부끄럽습니다. 참 초라할 때가 많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의 온전함에 깃들고 그 사랑에 의탁하는 것이니까요. 그 온전함을 조차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랑은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이에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로 씻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가는 그런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몸부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더욱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덮은 주님 사랑,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깃들어 사랑의 도전과 씨름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휘떨쳐지지 않는 두려움, 잘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약하고 초라한 모습에 감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많은 내 사랑이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덮은 십자가 사랑, 성육신의 사랑 안에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 복음 앞에 늘 엎드리며 의탁하며 그 주님 사랑의 길로 몸부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